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난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 예배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의 영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를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고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고난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주의자들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찬미해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호행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마치 해산의 고통 끝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는 기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거나 연약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너무 자책했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심했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기회, 신령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어려움을 당하면 움츠려들거나 무조건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기쁨을, 어떤 하늘의 축복을 준비해 두었을까 하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첫째,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채워줍니다. 인내력이란 무조건 버티고 참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인내력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자마자 막바로 팍 생기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타협도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포자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헌신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내요, 인내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죄를 더 이상 하나도 짓지 않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함이란 비록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그 어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우리의 생활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결과입니다. 2차적인 것이죠. 성숙의 진짜 모습, 본질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자신의 마음에 들건 말건, 자기가 이해가 되든 말건 주님이 옳다고 했으니까 옳은 줄을 알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마음에 들건 아니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건 아니건 상관없이 순종하려고 헌신하는 것. 이처럼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성숙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 욕심과 미움과 상처의 찌꺼기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치 철광석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서 불순물이 쫙 제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순전한 철과 또 순전한 금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제 순건같이 됩니까? 단련하신 후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은 후에 우리는 순건같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단련된 인격, 즉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가 된 성숙한 인격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성숙함은 희망을 낳는다고 하죠.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돈 많이 버는 희망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떵떵거리는 희망 아닙니다.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통해 내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믿음의 환난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시련을 잘 헤쳐나가면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헤쳐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분별하는 힘,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지혜입니다. 지혜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선과 악의 분별력이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 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힘, 그까지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헤쳐나가려면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온통 같은 칠흑 같은 혼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지혜를 얻으려면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많이 들인다고 해가지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와 같은 가정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과 철야와 작정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 맘대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니까 당연히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 단지 좀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가 메인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지혜의 부족함을 그냥 보충해주는 보완제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은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망할 것 같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꼼수와 계획과 바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 아래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신이 지혜가 없는 필접한 존재임을 동감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할 때 얻습니다. 6절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계속 그냥 믿음을 주입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8절이에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믿는 마음과 안 믿는 마음이죠. 즉, 이 시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심의 문제는 자기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는 자신의 마음에 두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알고 배우면 의심하는 마음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그냥 발부둥 치고 그냥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안 이뻐하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이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을 아낌없이 퍼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의 분별력과 능력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면 진정한 자유와 내적인 건강함, 부유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9절 보니까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10절,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갑자기 비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 없으면 궁색해지고 찌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궁색해지고 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마음마저도 궁색해지고 찌듭니다. 자유함이 없고 얽매이기 쉽고 부자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 속에 찌들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가진 그 돈이 자기의 가치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줄 착각을 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이 돈의 위력으로부터, 이 돈의 가짜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존귀함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진짜 존귀함 중에 존귀함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자는 그래서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님을 알고 집착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소유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축복이야. 물론 우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자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구나, 겸손한 것이구나, 낮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낮추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혹여라도 교만해질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자유함과 풍성함,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부자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내적인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부유함의 축복을 얻게 되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생고생으로 겪지 않도록 합시다. 그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여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을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이 되어 하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는 인격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잘 받아 온전한 치유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경험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식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